예배를 시작하고 우리 세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한 주의 절반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계획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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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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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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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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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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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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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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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해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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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시간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그 물과 피를 흘리시며 갚을 수 없는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없이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단 1분도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늘 마음속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없이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은 아니지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중요한 진리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이 진리를 우리가 매 순간마다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시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힘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발짝 나아가며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잠잠히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주님 품 안에 보호해 주셨다가 수요 예배에 나와 기도하면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만이 의지하고 주님만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못한 잘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주님, 희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희망교회가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섬김으로 헌신할 때 다시 한번 부흥의 기적을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오직 주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희망교회 육신적으로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깨끗게 모든 질병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4월 10일부터 금요철야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불같은 성령을 희망교회에 내려주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성령 충만 은혜를 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사역에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영육이 늘 강건케 도와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이 살아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시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4월의 첫날 우리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벌써 4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2026년도 또 3개월간 3월달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요. 또 고난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내일도 계속해서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계속됩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금요일 날은 우리 성금요일 연합 금요기도회로 우리 구덕교회에서 우리 지역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희망교회가 찬양 인도하고 또 성찬할 때 우리 성찬위원으로 장로님들이 함께 섬기시게 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7시 20분에 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우리 권산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다음 주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도 금요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자족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계속 처음부터 강조했지만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눴지만 곳곳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기쁘다 그리고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게 기뻐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사실은 기뻐하라라는 단어들이 이 빌립보서에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은 이곳밖에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렇게도 번역을 했더라고요. 또 어떤 것이 눈에 들어왔냐면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크게 기뻐한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크게 기뻐하고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바울이 아마 빈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의 진실 어린 아마 고백일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여러분 오늘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족하고 있다. 나는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 나는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나면서부터 자족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있으니까 된 것이 아니라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늘 만족하시고 자족할 수 있기를 배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것에 자족하고 어떤 것에 만족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교도소에 영치금을 넣어주는 것처럼 구제 헌금을 그가 쓸 수 있도록 구제 헌금을 이 바울에게 보냈던 것이죠. 18절에 보면 누구를 통해 보냈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고 사도 바울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10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소식이 굉장히 뜸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편지도 쓰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동안은 아마 바울을 생각하던 마음이 좀 식었었는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좀 잊었었는지 한동안 소식이 좀 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데 이제 다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나는 것을 내가 본다.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단지 그냥 헌금을 보내줬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돈을 보내줘서 지금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정말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좀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나미니 라는 표현을 보면 아마 중간에 뭔가 관계가 좀 소원해진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연락도 없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 연락이 없었던 그 기간을 어떻게 오늘 생각하고 있냐면 10절 뒷부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생각은 있었는데 그것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군요. 근데 이제 다시 이렇게 표현해 주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혹시 예전에는 나에게 참 친근하게 대해줬는데 요즘에 나에게 예전과 같이 대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혹시 느끼십니까? 섭섭하시죠? 서운한 마음이 드실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생각은, 나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표현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참 잘 해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소원해진 것 같다. 그럴 때 왜 저러지?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저 사람이 하고 있는데 아마 표현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바울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이래? 이렇게 속이 꼬여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좀 뜸했던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시 연락을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감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섭섭함입니다. 서운함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귀신이 섭섭 귀신입니다. 섭섭 귀신. 제가 예전 교회 섬길 때 이제 예배 끝나면 나가시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이렇게 뒤에서 인사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뭐 늘 똑같이 했어요. 근데 이 은퇴하신 권사님 중에 아주 연세가 많으셨던 권사님이에요. 저희 교구셨기 때문에 늘 제가 이렇게 챙겼던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인사하는데 인사를 안 받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무슨 일 있으신가? 그리고 몇 번 그렇게 했는데 몇 번 인사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찾아가서 한번 여쭤봐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했더니 제가 예전에 한번 인사하는데 그 권사님을 보고 제가 웃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운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혹시 웃지 않더라도 서운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시구나. 생각은 있는데 표현하지 못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조금 뜸한 것에 대해서 해주지 않은 것으로 서운해하기보다 지금 다시 생각하고 다시 자신을 찾아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쭉 찾아보면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동역자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4절에 보면 1장 4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 무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운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나에게 주신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족하고 만족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마가라 하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돌아간 일 때문에
중간에 끝까지 가지 않고 뭐가 힘들었는지 중간에 가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은 마가를 절대 데려가면 안 된다. 바나바는 그래도 또 데려가야 되지 않겠냐. 그것 때문에 심하게 다투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따로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마가를 용서했습니다. 그 마음에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이 마가와 함께 여러 사역들을 같이 했습니다. 마가를 좀 보내달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리고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표현합니다. 그 마가를 이제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주위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위의 동역자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3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잘 따라가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신 동역자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옆에 있는, 내 지금 옆에 있는 동역자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계신 동역자들에게 고맙다는 표현 자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한번 해보시죠. 옆에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날 때마다 여러분 고마움을 표현하시기 바라요. 그게 자족하는 삶이에요. 9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할 때 왜 저러지? 섭섭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9번 못하다가 한 번 잘할 때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자족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수요예배 우리 찬양팀으로 섬겼던 분들이 이제 4월부터는요 금요 우리 성령 집회를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근데도 오늘 예배 자리 나오셔서 지금 섬기고 계시거든요. 우리 수요예배 때 찬양팀으로 섬겼던 분들 만나시면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금요일 날 또 섬기실 거니까 고맙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시고 섬기시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 다른 교회에 가보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만나시면 고맙다고 하십시오.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렇게 웃으시면서 인사해 주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니까 하는 얘기긴 하지만 권사님들 보시고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은퇴하신 우리 분들,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는 은퇴하신 분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고 하시고, 주방에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반찬이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맛이 왜 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고맙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차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여러분 여러 곳에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또 우리 교육자들도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자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동안 뜸했던 일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다시 나를 생각해 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고맙다. 그동안 왜 그랬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고마움을 오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자족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절과 1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이 부분 읽어볼 텐데 스크린 통해서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에 대해서, 동역자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모습과 함께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이 처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뭐 될 대로 되라 그런 게 아닙니다. 현실에 순응하는 그런 체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처지에도 적응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어떤 상황에도 잘 살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가난할 때도 잘 살 수 있고 부유할 때도 잘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 잘 산다, 저 집 잘 산다,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아도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10억이 주어지면 잘 살 것 같죠? 10억이 주어져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억이 주어지면 오히려 사고 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난해져도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불편한 것뿐이지 나는 괜찮다. 아주 부자가 되어도 괜찮다. 그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도 나태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다. 왜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1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이게 마치 나폴레옹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문맥 가운데 보면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나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주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때로는 내가 열심히 사는데 가난해질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사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도 나는 잘 살 수 있고, 부자가 되어도 내가 교만하여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앞에가 더 중요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 기뻐할 수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지난주의 말씀에 유명한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는 태도가 되는 것이죠. 내가 부유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어려울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될 때도 기도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내가 못 될 때도 기뻐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갖게 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우리 삶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날씨를 어찌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는 것, 눈이 오는 것, 태풍이 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질병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상황들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이냐,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극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의 변화를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받는 아들이었다가 한순간에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환경에 굴하진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도 요셉은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극적인 반전으로 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요셉은 크게 태도의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태도요? 창세기에 보면 늘 요셉을 따라다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노예로 끌려가든지 가정의 총무가 되든지 인정을 받고 애굽의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조차도 늘 하나님 앞에 있는 태도를 그는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태도, 그것이 여러분 늘 그 상황과 그 현실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족하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자족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우리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부분을 또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읽어볼 텐데 같이 함께 스크린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헌금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관대한 행위에서 오는 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뿐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헌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관대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건 또 무엇을 통해서건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늘의 방법으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을 돕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관대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기쁜 것은 헌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채워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에겐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19절 말씀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다. 그것을 경험하기 원한다. 그 삶이 바로 자족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자족하고 만족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군데만 더 함께 볼까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고린도서 이 8장과 9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연보,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특히 근데 9장에 보면 가난한 성도들을,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연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고린도후서 9장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먹을 양식은 여러분 먹으면 되는데 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는 심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먹을 양식은 우리가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씨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이 연보와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거 다 먹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양식은 우리가 먹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씨는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들은 다 나 먹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먹을 양식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내가 심어야 할 씨앗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섬기시는 그 섬김, 물질을 들여서 섬기시는 그 섬김, 그 여러분 씨앗을 심으실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들로 가난한 자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을 또한 섬기고 있습니다. 물질로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섬기게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섬기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자족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먹을 양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심어야 할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심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것,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나누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전도대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합니다. 때로는 먹을 것도 줍니다. 또 우리 아동부에서도 청소년부에서도 청년들도 전도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도 나눕니다. 또 올 여름에는 우리 비전 트립을 가게 되죠. 비전 트립에 가서 우리의 물질들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씨앗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주신 동역자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들, 그 동역자들로 인해서 자족하기를 배웠던 것이고,
또 어떤 상황에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 그것이 자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흘려보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 자족하는 삶을 여러분도 살기를 원한다. 오늘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아니라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 갖게 되고,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잘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흘려보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자족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선포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런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님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늘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그래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의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흘려보내고 그렇게 자족함을 누리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배웠던 이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도 배우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서운해하기보다 고마워하게 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잘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흘려보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채우심을 늘 경험하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족하는 삶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고난 주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기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기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것이, 그 고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남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동역자들 때문에 감사하며 아버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자족하기를 배워나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족의 삶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의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이 처한 상황 때문에, 상황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또 어떤 내 주위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워나가는 나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족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들로 인하여서 내 주위의 이웃들로 동역자들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불평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는 법을 배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채우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족하기를 배워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자족하기를 배우는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갖춰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희망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위해 기도할 때에 때로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지금 낙심해 있는 영혼들, 또 아버지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그 낙심에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정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에 있는 심령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에 있는 가정들이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 정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서로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낙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 아버지 낙심에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회복과 치유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감사하며 주 안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희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보내는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워나가며,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기를 배워나가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기를 배워나가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